안녕하세요.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제시라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레크로스 리딩이라는 특별한 성경 읽기를 추천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무선사입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한 날을 구가고 계십니까? 늘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랑, 오늘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부제로 참 뜻도 모르고 짓거려대는 교회 종교들의 슬픔이다, 이런 토를 달았습니다.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오늘 이 시간 사랑이라는 주제를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이 영상을 보고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1, 20년 또 뭐 십수년 동안 많은 교회 생활이나 믿음이라고 혹은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갈망해 오고 진리를 사랑해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지금 동안 성경을 들먹거리고 사랑을 짓거려 올 때, 제가 오늘 성경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참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그들이 내뱉고 습관적으로 쏟아내면서 지절거렸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르고 또 나름대로 특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엄밀하고 아주 엄중한 눈으로 구분해 보시고 그 차별을 좀 느끼게 되시길 바라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그 교회 종교애들은 옛 유언의 사랑의 계명, 즉 구약이라고 부를 때 신명기에 나타난, 그리고 우리가 소위 율법 아래에서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사랑의 계명과 새 유언의 법, 자유케 하는 성령의 법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알려주는 예수님의 새 유언의 법, 즉 사랑의 계명, 모세가 준 사랑의 계명과 새 유언의 법에 따른 예수님의 새 계명, 새 유언의 법으로 주신 사랑의 계명을 구분짓지 못해요.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걸 말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사랑하라, 바울도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사람들만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 종교와 세상에서 아주 흔한 그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저 작가이 개똥만도 못 오게 이렇게 뒤섞여 버렸죠. 세상에서 가장 흔한 사랑 타령처럼 가장 비열하고 저열하고 하찮은 단어와 이렇게 섞여갖고 그 뜻이 혼동되어지는데, 과연 그런 어떤 욕망, 하다못해 뭐 남녀간에 몸을 섞고 짐승들의 짝짓기까지 모두, 하다못해 우리가 뭐 이렇게 남녀 불의유독이나 봉사나 구제 조금 이렇게 몇 푼 던져지고 따뜻하게 베푸는 친절까지도 두루 싸잡아 가지고 사랑이라고 그냥 도매금에 넘겨버리잖아요. 그런 더럽고 하찮은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 그 종교적인 그런 어떤 의미나 혼의 지식과 그런 우리들의 그 상식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지는 그런 사랑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좀 정신을 바짝 차리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존의 상식과 습관적으로 알아왔던 사랑과 기독신의 사랑원리 기독신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늦은 비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경을 영원한 복음의 차원에서 해석해주는 참 사랑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 새 유언의 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좀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제대로 좀 공부해봐야 이 말입니다. 자, 우선 좀 자극과 충격을 좀 받자고요. 먼저 우리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기분 전환 겸 충격을 한번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이 13장에 들어서서 이래요.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한대요.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되어졌죠. 사람의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고 천사의 말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계명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이 이제 소위 우리가 옛유언 구약의 법이라고 하죠. 오늘날도 지혼의 지식과 얄팍한 성경 수필 교양으로 우아하고 아주 세련되게 지저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의 말과 천사들의 방언이에요. 어디에서 뭐 지가 조금 얄팍하게 경험을 했던 남의 이야기를 짜집기를 했던 인터넷에서 자료와 정보를 뒤집어 가지고 지가 아는 것처럼 대단한 지식이 있고 멋진 뭐 새로운 소식같이 막 쏟아낸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 같은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 것도 사랑이 없으면 깽가리와 같아요. 여러분, 너무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들었던 것이니까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사랑이 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사랑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집중과 몰두와 우리들의 혼과 마음과 정신을 좀 집중시켜보자 이 말입니다. 2절에는 애언의 은사가 있고 모든 신비,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헛방이래요. 야, 그렇죠. 한국에도 미국이나 이런 데도 많아요. 온갖 거짓말인데도 그렇게 막 이렇게 뭐나 된 것처럼 막 한단 말입니다. 개구리 멍멍거리는 소리를 갖다가 막 직통깨시다. 쥐도 모르는 귀신의 것을 갖고 쇼를 하면서도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영적 막 특수한 은사가 된 것 같다 그리고 한국에도 그 코미디언 하는 놈들 많잖아요. 그래서 큰 건물 짓고 막 이 미련한 그 우매한 교인들 회원을 확보해 갖고 막 그 뜯어내는 애들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지식, 모든 예언의 은사를 다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헛방이야. 그 개짓거리야. 나 네 몰라. 이런단 말입니다. 3절에도 또 그래요. 모든 소유를 주고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건 네 자랑이고 너희들끼리 망해가는 놈들, 지옥 가는 놈들, 너희들끼리 짝짝거리고 너희들끼리 쳐놀다가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애언을 하고 하늘에서 능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동원해갖고 사는 것 같이 하고 딸딸딸 따따따 누르르 하면서 그 사람 속이고 개구리 멍멍거리고 매미 그 날개치기처럼 떠들고 지랄 연병을 해도 너 같은 것들은 사랑이 없으면 헛방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와 은혜가 없는 자들은 그런 것을 능력이고 애언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굉장히 은사와 도움으로 특별한 권능이나 어떤 은혜가 발생한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나도 그런 것들한테는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사랑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계시의 정신이 부어지지 않고 늦은 비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눈뜸과 도말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음녀가, 이 귀신들이 속여서 우리를 갖고 노는 이 노름박질, 이 장난짓거리에 깜빡 속아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자, 오늘 자극받고 있나요? 도대체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애언과 비밀과 천사의 소리를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고 자신을 불태워서 모든 걸 다 줘도 사람의 소리 뛰어나고 세련되고 온갖 멋있고 세련되고 우아한 말로 수준 높은 지식과 지혜로 떠들고 거짓말치고 벨치거리를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헛방이고 너희들은 개소리 너희들끼리 즐기다가 결국 멸망과 지옥자식으로 함께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그러니 우리들이 꼴값을 떨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지어내는 신앙과 지식과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사랑,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화살처럼 당근처럼 심장에 꽂히는 그런 제대로 된 사랑, 그런 바른 사랑, 하나님의 기쁨과 그 온전하심이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제대로 된 사랑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기 피상적으로 듣지 말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사랑이라고 말하는지 이제 좀 아래서 깨어나자고요. 잠에서 좀 깨어나자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3개를 먼저 말했죠. 교회 종교 아이들은 애인유언의 계명에서 10계명과 신명기에서 옛 계명의 사랑의 계명과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주는 사랑의 계명을 구분하고 알지 못해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 가르친다고요. 설교라는 이름으로 떠들고 지가 장난치고 약간 우아한 성경 수필, 교양 소설 쓴다고 그 사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의 혀에서 그런 애들의 지식과 장난질로 사랑이 가르쳐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통해서 사랑이 배워지는 거 아니다니까요. 진짠가 거짓말인가 성경을 보고 알자고요. 어설프게 배웠던 그런 사랑하지 말고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눈 떠주고 성령이 뒷구멍으로 들려주는 참 생명의 메시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의 감동, 그 진리의 영으로 역사되어지는 사랑의 의미를 배우자 이 말입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랑은 생명이고 사랑은 죄짓지 않은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레크로스 리딩을 합니다. 레크로스 리딩을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도 조금 알고 계신 분이 있죠. 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을 해석해주고 신약과 계시록을 이미 애언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진리의 영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로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크로스님,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수필로 짜집기 해가지고 억지로 지식으로 꿰 맞추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메시지에 집중을 하면 이 성경 전체가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크로스 리딩이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 말을 집중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그 28절에 보면 이래요. 그 바리새인 율법사가 와서 묻죠.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복음서에는 다 있는데 누가라는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약간씩 한두 마디씩 정교하고 이방인들을 위한 그 말씀의 애언적인 의미들을 살짝 아주 정교해요. 참 누가는 보면 볼수록 아주 정교하고 특별한 눈과 은혜를 가졌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율법사가 혼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적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잘했다, 너도 그렇게 지켜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어도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동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이 레크레스 리딩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지금 바리새인이라든가 율법사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이 제사장이라고 이 쓰레기 새끼들, 이 독사의 새끼들은 예수님의 생명 자신의 복음으로 오신 새 유언의 중보자이신 이 분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도 이놈들은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택하여진 선택되어진 선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막상 그 예언의 계시대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셨는데도 그들은 닫힌 눈구멍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추수하실 때 속죄절, 야곱의 남는 자들, 첫사람 아담에서 혼의 지식, 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 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쳐준 왕국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다 이런 율법 아래에 있어서 이 율법사 바리새인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놈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예수님의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정해서 자유케 하는 성령의 새로운 법을 줬는데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다시금 계명과 율법 아래에 있는 습관을 갖고 살면서도 영생을 소망하는 놈들에게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받았던 율법적 옛 언약 아래에서의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의 복음의 새 유언의 법으로 나오지 않고 옛 종교적 계명, 그 모세에게 준 율법적 그 아래에서의 초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짓거리로 계속 믿어라, 이 말이에요. 너는 네 짓거리를 해라고.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이름을 지켰지만은 약속으로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는 안 돼, 그런 아이들은. 그래서 그것을 야곱의 남는 자라 해서 종의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 바리새인에게 너는 영생을 얻고자 하고 나한테 계명을 물어보는데 그러려면 너는 그거라도 잘 지켜라고. 옛 계명을 버리지 않고 옛 율법적 형태에서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로 계속 그 고집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깨달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는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 복음의 아들들에게는 새 계명을 주세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사가 옛 계명을 고집할 때는 네 그거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복음의 아들들, 하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의 생명의 그 말씀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 된 의의 아들들, 자기의 거룩한 신부들에게는 새 계명을 주는 거예요. 이 교회 종교 애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구분을 짓지 못해요. 이것이 뭔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혼의 지식으로 율법적 사고방식으로 종교를 갖고 있는 놈들이 지키는 옛사랑의 계명과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해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따라 난 자들에게 주는 새 계명의 사랑을 구분 지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나무에게 쭉 말씀을 해오세요. 그러다가 15장 이제 9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그 자기 제자들이죠. 우편 보좌에 앉을 하늘에 속한 하늘교회에 속한 당신과 한 몸으로 연합된 지체들, 한 몸을 이룬 거룩한 성전들, 그 제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살아라.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것이 그 live, 그 stay, 그리고 abide와 이게 continue가 그 결합된 언어예요. 이게 계속해서 거기서 떠나지 말고 유지되는 거죠. continue. 그것을 이제 stay나 abide나 뭐 이렇게 live로 바꿀 수가 있는 단어인데, 이것이 킹제임스에 보면 콜론이 찍어져 있어요. 뭔 말이냐 그러면 새 계명을 받는 자기의 제자들, 즉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사도의 이름으로 가지처럼 그 믿음의 열매들, 성령의 첫 열매들, 부활의 첫 열매들로 불리워지는 예수님의 우리의 단 그 양들, 자기 양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요. 교회 종교 애들은 이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집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들에게 간증하러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오셨는데, 하나님은 아들에게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셨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살리시는 이의 영을 넣어주셨고,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 생명과 빛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영이 자신 속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능력과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찼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들로 충만한 상태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을 사랑했다라는 그 말은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살리시는 거룩한 성령이 들어있고 아버지의 뜻이 가득 찬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이겨내고 죄를 끊어내고 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부활의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권능이 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래요. 그 말은 나가 이미 예수님 자신이 너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continue in my love, 내 사랑 안에 너희가 머물라라고 하는 말은 in my love 안에 너희가 머물라, continue, 살아라, 이 말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이걸 좀 풀었으면 내가 이미 너희 속에서 살리시는 이의 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상태로 권능을 주고 있고 아버지 왕국의 비밀한 말씀을 계시해주고 선악을 분별케 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고 빛의 나라로 옮겨줘서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권능과 신분으로 이미 함께하고 있고 나가 너를 완전케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것이 지금 생략돼 있어요. 왜?
이 킹잼스에는 그 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의 뜻이 너희는 내 안에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나의 사랑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이라고요. 놀랍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의 혼의 지식과 상식과 우리 눈의 경험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의 지식,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 우리에게는 들어오질 않아서 그래서 내 생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이 가득 찼고 살리시는 영으로 부활 생명으로 이미 이끌어 가실 완벽하고 충만하고 성령에 보증된 상태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 안에서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를 부활 생명으로 너를 이끈다. 그것이 성령으로 인쳐졌다. 나의 지혜와 영광이 가득 찼다. 이렇게 그 말은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제자들은 잘. 그렇지만 주님이 말하면 이미 이루어져 본 상태죠. 그것이 레크러스 리딩이니까 우리 주님이 아직 되지 않았어. 그 일이 될 것은 오순절 성령이 올 때 그 일은 이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 갈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던진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너희도 이미 나의 사랑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사랑이 너희들 속에 이미 진리의 영으로 가득 차버렸고 부활에 살리시는 영으로 가득 차버렸고 아버지의 뜻으로 충만해졌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난 자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능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된 거룩한 존재들이다. 나와 생명으로 하나 된 자들이다. 이것이 이미 딱 인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깨달아야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나의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이 사랑이 나한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힘과 권능과 지혜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속에서 사랑과 생명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성령에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두 주관하고 통섭하고 지휘하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양 창세전부터 생명책이 기록된 당신의 아들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해버렸어요. 이걸 깨닫는 것이 능력이고 지혜고 하나님의 아들을 진리의 영으로 모든 진리로 깨닫는 것하고 다가올 것들까지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벅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continue 너희들은 continue in my love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continue가 이렇게 abide나 뭐 remain이나 live나 stay나 이것이 다 포함된다는 말인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우리는 뭐 그 뒷절에 늘 동일한 말씀들로 많이 씁니다만은 자 이제 제가 교회 종교회들과 기독선에서 사냥원리에 말하는 새 계명의 사랑과 옛 계명의 사랑에 대해서 구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눈뜨게 되었죠. 그것은 우리들에게 부활을 주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이 부활로 인도하는 그 사랑과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살리시는 이의 영이 우리들에게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 아들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나의 계명이다. 명령이 뭐죠? 네. 안 지키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대진다 이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계명이나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명인데 우리는 이제 계명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가치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들먹거리면 하나님의 가지, 하나님의 열매 맺는 자 외에는 사랑이라는 것도 가지도 않아요. 사랑도 알지 못해. 그런 것들은 지 혼자 떠드는 단어만을 빌린 사랑이지 성경에서 생명적으로 말하는 그 진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안 그런가 그런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로운 계명을 주고 너희 서로 사랑해라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가 물어요. 다 놓고 왔는데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쉽게 말합니다. 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거기에는 아주 축약되어져 있는데 사랑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 같은 것은 오순절 성령이 와서 진리의 영이 네 속에서 함께 살지 않으면 네 같은 건 사랑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이런 거예요. 무섭죠?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말을 넣어주신 대로 우리가 피리처럼 성령이 사용하시면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베드로가 물을 때 너 나를 부인한다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은 네 몫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 된 자들이 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 아주 멋진 말이에요. 바울은 너무나 뛰어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있는 분이었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대요. 여러분, 이 말 참 나는 이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요. 왜 그래요? 사랑은 인간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르칠 수 있어요. 진리의 영만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자신 스스로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배름 받아져 있다고요. are taught of good to love one another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너희들 스스로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배움 받아져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져 있다고요. 수동태로 되어 있죠. are taught of God. 뭐 하도록? to love one another.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너희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워왔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관해서 너희들에게 더 쓸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우리와 하나가 되고 살아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힘과 지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전달돼야 되고 아버지의 부활의 진리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형제끼리 실천하면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애들은 사랑 자체가 안 돼. 지가 아무리 지어내봐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사랑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십니다. 그렇죠? are taught of God.
하나님께서 배운 바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가르친 바 되어져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의미를 알았어요. 우리 베드로 오빠도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왜? 너희 속에 사랑이 있어야 부활 생명의 영이,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살리시는 그 영이 우리들 속에 함께 살아주셔야 그 죄가 덮어질 수 있고 그 죄가 사면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을 얻어야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지 않으면 그 죄는 야곱의 남는 자들처럼 불알란을 통과해서 자기 믿음의 정절을 내보여야 돼요. 그것이 종들의 추수예요. 속죄절 양, 속죄절 선물.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요, 이 사랑을 일컬어서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는 너무 멋있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멋진 소절. 왜냐?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한대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 지어 주잖아요. 요한 사도가.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결국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이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의미이고 일치된 표현이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보세요. 이것을 설명을 해요. 11절 2절에 보면 너희들이 사랑을 처음부터 들었대요. 여러분 사랑 처음부터 들었어요? 처음부터 들었어요. 우리가 근데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때 요한 사도가 뭐래요? 가인과 아벨이 처음부터 들었던 사랑인데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사랑에 대해서 몰라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여요?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살인자고 악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상관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씨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짓말쟁이 앞제비가 되고 살인자가 되어지고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인과 같은 새끼, 가론 유다와 같은 새끼들이 오히려 사랑을 더 뻔다고 이렇게 지저대고 꾸며댄단 말입니다. 그러나 속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은 가인의 계보고 가인과 같은 종류의 씨앗들이 처음부터 그런 애들은 떠들어봐야 사랑에 위장된 사랑, 거짓의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이 없는 자들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설명절에 3장 15절에 사랑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렇게요. 멋있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은 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놓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속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거죠. 짧게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교회 종교애들이 사랑이란 들먹거리지만은 엑기스를 놓치고 있고 참된 사랑의 의미에서 멀어진 가식적이고 표피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좀 무게감 있게 오죠.
네. 사랑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한 생명으로 한 몸으로 살아주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